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주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 한바탕 비가 오고 나서요,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씻어간 것 같아요. 하늘도 파랗고 햇살도 따사롭고 공기도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파란 하늘을 보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아니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는데 참 날씨가 포근한 것이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이 봄에 새싹이 또 돋아나듯이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싱그럽고 활기차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예, 우리 옆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봄이네요, 이렇게. 예. 근데 얼굴은 아직도 겨울이네요, 이렇게. 예,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단순히 현재 모습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나이가 꽉 찬 젊은 사람이 선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앉아있는 상대방, 지금 나는 현재 그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지난 모든 날을 같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작은 일부분만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다 볼 수 없다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동시에 그 사람 앞면과 뒷면을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앞면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피카소라는 화가를 아시죠? 20세기에 입체파 화가라고 알려진 이 피카소, 단번에 그 사람 그림을 보면 이 사람 피카소 그림이다라고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린 인물화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얼굴이 막 뒤틀리고 뭐 코하고 입이 삐뚤어지고 무슨 괴물 같은, 한눈에 보기에도 무슨 기계스러운 그림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피카소가 이 얼굴을 그릴 때요, 그 얼굴에 한 면만 그린 게 아닙니다. 한쪽은 앞면을 그렸고 또 다른 쪽은 옆면을 그렸어요. 또 어디에는 뒷모습이 나오고 한쪽에는 웃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는 우는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뭘 봤느냐?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겁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담기 위해서 전체를 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요, TV 드라마 같은 거를 볼 때 여러분, 뭐 주인공 나오잖아요.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은요, TV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알까요? 작가는 알죠. 작가가 왜 알까요? 대본을 썼으니까 알잖아요. 또 누가 합니까? 시청자가 알죠. 시청자가 압니다. A라는 등장인물은요, B라는 사람을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몰라요. 그런데 TV는요, A를 보여줬다가 B를 보여줬다가 자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는 조금 있으면 저 두 사람이 만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 몸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이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는데 앞에 닥친 고난만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욥인가? 왜 하필 욥인가? 여러분, 욥은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 또 있습니까? 내놓은 사람이에요. 정말 욥처럼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하고 성경이 들어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1장 1절을 보십시오.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인데,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서 없느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욥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욥만큼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욥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왜 욥에게 정말 세상에서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심한 고난이 욥에게 일어나는가? 왜 그 사람인가? 왜 욥인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지?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지? 왜 하필 날까?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욥이 저토록 세상에서 당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5절, 우리는 오늘 6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욥에 대해서 욥이 아들이 몇이라고요? 여기 아들이 7 되신 분 계십니까? 아들이 7이에요. 딸이 몇이라고요? 3. 그럼 합이 몇입니까? 10이에요. 합이 10. 양이 7천이랍니다. 낙타가 몇이라고요? 3천. 7하고 3 합하면 몇입니까? 10이에요 또. 그러면 소가 몇이라고요? 500결이. 암나귀가 몇이라고요? 500결이. 그럼 5하고 5하고 합하면 또 몇입니까? 10입니다. 10이에요. 다 10로 끊어져요. 10은 뭐냐면요, 세상 만수예요. 세상 만수.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요,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이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욥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자인데 그의 신앙 또한 대단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6절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자신의 10명의 자녀가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아침에 일어나면 욥의 10명의 자녀가 마음으로라도, 행동도 아닙니다, 행동의 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나 그 마음 심중에 범죄한 게 있을까봐 그 아이들 숫자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의 행사가 다 이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땅에서도 이렇게 복을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과 신앙도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문 6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걷잡을 수 없는 장면이 욥 1장 6절부터 펼쳐져요. 6절부터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좀 낯선 표현이지 않습니까? 무슨 뭐 하나님이 아들이 막 여러 명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요,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신이 다른 신들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상의 회의, 하늘의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봤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요. 사탄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본문 7절에 봤더니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대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두루두루 여기저기 땅을 돌아다니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 사탄의 역할은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왜 돌아다니겠습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가? 무슨 혐의가 없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는가? 사탄의 역할은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처럼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한테 고발하고 고소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이 사탄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상대방, 대적하는 자, 원망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것이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두루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는가? 뭔가 흠잡을 게 없는가? 뭔가 약점이 없는가? 꼬투리를 잡아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사탄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고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이런데 하나님, 고발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게 보았느냐? 이 말은요, 사탄이 한 번만 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시종일관 욥을 감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눈으로 욥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8절에 내 종 욥이라 이런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둔 나의 종,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 둔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속에 둔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너무 특별한, 하나님 정말 가슴 벅찬 이런 말 아닙니까? 이런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내 마음속에 둔 나의 종이라고, 특별히 아껴둔 자라고,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벅차겠냐는 겁니다. 봐라, 저 종은 내 마음속에 둔 나의 종이다. 네가 아무리 두루다니면서 시종일관 저 욥을 뭔가 흠잡을 데가 없는가 살펴봐도 살펴볼 수가 없었지. 봐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직한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8절에 뒤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은 큰 웃음을 우셨을 거예요. 허허허.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그래서. 아마 사탄한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 봤지? 저 종은 내 종이야. 허허허. 아무리 흠잡을 때를 찾아봐도 없어. 저런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야. 나의 종이야. 하나님이 그 욥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이 저
전혀 예기치 않는 고발을 들고 오늘 하나님한테 나왔어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사탄이 지금 뭘 들고 나오냐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고발해요. 여호와여,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거였어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원문의 표현은요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콧방귀를 뀌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때 까닭없이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주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손에 복을 주시니까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돌봐주기 때문에,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믿음과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물을 둘러주십니까? 둘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여기서 오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둘렀다라는 거예요. 둘렀다. 오늘 우리 본문 성경 10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무엇 둘레에, 무엇 주변에, 이런 전치사가요 전치사가 3번이나 연이어서 나와요. 어디에 이 전치사가 들어가냐면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 여기에 요 전치사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뭐뭐 둘레.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둘레에, 욥의 둘레에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욥의 집, 그의 집에 둘레에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고, 그의 모든 소유물,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꼬투리를 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에 2중, 3중, 4중으로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울타리를 쳐주니까 어떤 악한 것이 욥을 엄습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주니까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고 그렇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2중, 3중으로 그렇게 다 쳐놓은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그 울타리를 헐어보십시오. 그 쳐놓은 모든 울타리를 다 헐어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말이 맞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탄의 이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사탄의 이 말이요.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뻔한 것 아닙니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욥이 저런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욥은요, 오랜 신학의 전통을 담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오랜 시간 동안 내려왔던 신학의 전통, 그것이 뭐냐? 권선징악, 인과응보. 원인이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다.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벌받는다. 그럴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벌을 받고, 그럴 만한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신학의 오랜 전통, 이 문제,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사탄의 이 말은 여기에 중대한 도전을 걸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둔 나의 종 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더 특별히 아껴두고 더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과 욥의 집과 욥에게 2중, 3중, 4중으로 울타리를 둘러주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2중, 3중, 4중으로 울타리를 둘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속에 둔 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둔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아껴둔 자니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이 무릎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느냐? 그게 전부냐? 과연 그게 다냐? 그게 다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 둘러주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믿는 것이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병이 들고 너의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너의 모든 소유물이 두동강이 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너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리느냐? 과연 그것이냐? 너의 신앙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의 신앙이냐?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을 때는 안 믿고, 이럴 때는 좋고 이러지 않을 때는 안 좋고, 이런 게 너의 신앙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울타리에, 소유물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내 가족에게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사탄의 이 질문을, 고발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뭘 증명해 보입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그런 조건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줬기 때문에 욥이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3절 이후부터는요, 세상에 이런 고난이 닥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몰려옵니다. 그에게 둘렀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재를 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긁지 않으면 하루도 잠들 수 없는, 가죽이 팽창해가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그에게 둘렀던 울타리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둘렀던 울타리, 그의 아들 7과 딸 3이 하루의 침에 다 없어져 버려, 잃어버립니다. 그의 집에 둘렀던 울타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에게 소유물에 둘렀던 울타리, 그가 가지고 있는 양, 낙타, 소, 암나기, 종, 수많은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심하게 고난이 닥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그 고난이 욥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울타리를 다 허물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욥에게 둘렀던 모든 울타리가 허물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미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겪으실 분들도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가, 바운더리가, 경계가, 하나님이 둘러줬다고 생각했던 그 울타리가, 믿었던 그 울타리가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 갈 때,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욥은요, 땅에 닥치는 자기 고난만 보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욥에게 사탄이 고발하고 그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울타리가 다 벗겨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욥이 보지 못하는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주관하시고 사탄은 참수하고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 고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 욥은 그 까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것을 눈물로 참고 견뎌내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늘에서도 그 고난을 보고 계시고 그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의 눈물,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것을 증명해 볼 수밖에 없는 그것,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악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고 모든 악이 십자가를 향해서 고발을 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과 눈물, 아무런 항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만 했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그런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욥처럼 하나님이, 저 욥은 내 마음속에 둔 자다, 내가 특별히 아껴두고 사랑하는 저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저 욥만큼은 그 어떤 고통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당했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아무에게나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런 시련이 닥쳐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에게.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임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눈물, 땅에 있는 고난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그 고난을 꿋꿋하게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우리의 신앙,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